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3차례 주셨습니다. 처음 아담 하와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다음으로 가인과 아벨, 셋, 에녹, 아브라함,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이 주일을 주신 것은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자를 받는 날로 안식세계에 들어가는 구비한 은혜를 시종자적으로 받는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자적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 하와에게는 안식일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무엇을 주셨는고 하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지키라,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고 일반과만 먹어라. 그렇게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종자를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끝까지 지켰으면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만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안식세계 여기에 말씀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 것이 세상을 창조할 그때 벌써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에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계약을 지키도록 했지만은 이 계약을 어김으로 그만 안식세계에 너희 못 들어온다. 노하여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날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 이날은 세 가지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멸하는 제사입니다. 같이 하나로 봐야 되겠죠.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해서 죄를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또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삐뚤어진 요소가 있으면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삐뚤어진 요소가 하나도 없도록 그것을 다 멸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말입니다. 또 하나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거역하면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완전 순종하는,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데는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이런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에 안식일날 성전에 와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서실 수 있는 자 되도록 번제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화목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안식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와, 형체가 없으니까. 형체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서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것을 당신이 목적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피조물에게 충만케 하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세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사람이 나타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힘입어 모든 만물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세계가 안식 세계입니다. 이러니까 안식 세계는 일하지 않고
노는 세계가 아니고 안식 세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받아서 감당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하고 정하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몸도 거기에 따라 동하고 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자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있지만은 영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에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영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하려고 우리 마음은 영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그 마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마음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몸으로 안식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모든 물질계에 나타내고 마음을 통해서 영계에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비뚤어진 요소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비뚤어진 요소를 멸하기 위해서 이 비뚤어진 요소를 어떻게 다 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음으로 끝이 나니까 이것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를 다 갚아 없앤 것입니다. 죄값을 다 내음으로 이 죄가 없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를 사해 주어도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은 줄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죄를 사함받은 줄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모든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는 이것이 주일날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 모든 삐뚤어졌던 것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삐뚤어진 이런 요소를 다 주님이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느껴 참 감사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보고 깨닫고 주님 앞에 사유함 받기를 기도할 수 있는 자기가 되고, 이 죄는 사함 받은 죄인 줄 알고 다시는 죄짓지 않는 자기로 살려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이 은혜를 입는 것이 주일날 받을 은혜인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건너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건너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너는 오늘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세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예, 순종으로 나가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살면 그 순종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내게 건너오고 내가 순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모든 만물들에게 다 건너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무생물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취급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말씀의 순종으로 그 일을 다 처리하는 요 실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생명이요. 그러므로 죽은 생명입니다. 1시간 지나가고 2시간 지나가고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가면
이 생명은 자꾸 죽어가서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이 되고 맙니다. 이런데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출생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이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거듭났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대신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새로 창조된 영생하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됐습니다. 우리 영 안에 출생하게 되어져서 이 생명의 작용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생명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이 생명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라 실은 자라가는 생명이라 말은 이 생명 자체가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두고 자라간다 말하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완전한 생명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변질될 수 없는 완전히 성장된 그런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이 생명 따라 우리의 영은 완전 순종하는 생명이 되었고 이 생명 따라 움직이는 영을 따라 마음이 움직여질 때 마음이 살아나고 몸이 거기에 복종할 때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생명 따라 움직이는 요것을 주일날 받아서 주일날 이 생명이 내게 와서 역사하는 것은 주님의 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하는 역사를 느낍니다. 이렇게 살자 하고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할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작정이 자기에게 나옵니다.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는 여세 동안 이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 세계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